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덥습니다. 그 유럽이 가장 덥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맨 나중이 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더운 순서를 보면 산업화가 된 그 순서대로 덥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유럽이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곳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47도, 섭씨 47도까지 아스팔트는 80도, 섭씨 8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67도라고 그러죠. 까지 올랐다고요. 우리나라도 41도까지 된 장소가 있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이 폭염 이 가운데서 사람도 아우성이고 식물도 아우성이고 동물도 아우성을 하죠. 많이 힘든 이런 현상들이 온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죠.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또 이 지구를 좀 더 낫게 하려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합니다. 자동차를 적게 탄다든지 아니면 이 쓰레기를 소각을 덜 한다든지 이러질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외선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 길이 마치 우리가 물이 끓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이 길이 그게 전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열이 이렇게 빨갛게 찍히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더운데도 자동차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더운데도 사람들은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더 덥지 않은가요? 시골에는 농부들이 왜 이 더위에 쓰레기는 태우는지요. 점점 더 그 더위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본 말씀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점점 더 누구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가려고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제사장이라 보아지는데 아론을 이어받은 레이지파의 사람으로서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 이 본문에 보니까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엘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보면 우리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엘리라고 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의식을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이 사람들의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를 이그잼플이라고 그러는데요. 본보기 아닙니까? 본보기. 이 땅에서 이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몇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사, 또 무엇이 있죠? 의사.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사람들은 본이 되기보다는 그 자기 하나의 취급으로 이렇게 여기고 돈 벌기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참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서워요. 의사들은 이걸 갖다가 없는 병도 있는 것처럼 안 아픈데도 아프게끔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말이죠, 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가 아들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말로서 들리게끔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이 듣지 못하게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한다. 저는 한 30년간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30년간입니다. 기나긴 세월 아닙니까? 그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30년 동안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10년이 아주 긴 세월이죠. 한 1년만 해도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눈에서 보여지게 되죠. 계속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죠.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술 취한 여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여자를 보고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느냐는 겁니다.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그럽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고 포도주 끊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가면 담배를 끊으라, 술을 끊으라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말이죠. 설교하면서요, 뭘 피웠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웠습니다. 물론 영국의 이 관습이 담배를 아주 멋지게 피우는 그런 관습이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설교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설교입니다. 간단하지도 않고 그 어휘나 단어가 아주 쉬운 단어들이 없습니다. 모디의 설교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의 설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의 설교를 하면 그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스펄전은 놓을 시간이 없었지 싶어요. 그 기나긴 수십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그 스펄전의 설교는 대단히 빠릅니다. 알아듣기조차 힘든 설교입니다. 근데 그가 뭘 피웠냐면 담배를 피웠던 겁니다. 그는 말씀만 할 뿐이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스펄전도 그 후기까지 가서야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끊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가 네가 왜 내 눈에는 술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술 취한 가운데서 이 성전에 앉아서 있느냐?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네가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뭔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무엇 때문이냐? 묻지를 않습니다. 단지 외형상으로 나타나기에 외관상으로 보기에 술 취해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네가 아주 자기가 스스로 단정지었죠. 술 취한 여자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었던 이 인간 엘리였죠. 그리고는 또 안내도 합니다. 그 여인에게 한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안내하죠. 분별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술 취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포도주도 끊어라 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엘리입니다. 인간이죠. 보통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누가 자기를 충동시켰죠? 자기 남편이 아내가 몇이라고요? 둘인데 다른 아내가 자기를 충동시켰죠.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낳지 못한 한나를 충동질을 하니까 괴로워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기는 별로지만은 그러나 동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설교를 듣거나 지금까지 들어온 바는 동기도 발라야 되고 하는 그 일도 발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한나를 통해서 볼 때는 동기는 잘못됐죠. 충동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충동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기는 잘못됐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하나님께 죄인은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이 동기에 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고 이 한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가 말이죠. 간절히 구하는 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무슨 모습으로 봤죠? 술 취한 여인의 모습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이 말이죠. 예? 아니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도 네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묻든지, 야 네가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 중얼거리는 게 뭐냐고 묻든지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단정해서 술 취한 여자라 단정하고요. 그리고는 술을 끊으라. 예. 이게 이 엘리였습니다. 예. 인간 엘리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제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이래 틀어놓고 있는데 누가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꼬리 끝에 가갖고는 정반대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의 지은 죄를 들춰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그 잘못인지 모릅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또 이 포도주 끊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 끊고 담배 끊고 올바르게 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어디 가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기를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장난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나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구글하는 것입니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 저쪽에서 비웃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다른 건 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 부자 만드는 복 주는 거요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 아주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렇죠? 경영에 있어서 뛰어난 재력가들이 있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 마음에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단방에요. 오래 걸리지 않아도요. 기다리지 않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을 잘 만나고 부모를 잘 만나라 안 합니까? 고생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무엇을 잘못 만나서 그렇죠? 선생을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 덜요. 그 미국에 채플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10,000명이 모이는 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달리 길이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죠. 이 엘리가 이런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으면요 5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 분별력만 가지면 50가지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다 풀릴 수 있죠. 맞는 키입니다. 분별력은. 이거 어디를 가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만 확실히 봤으면
분별력은 저절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엘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누구를요?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네?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야 돼요. 예. 근데 이 엘리는 어떻게 했나요?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더 소중히 여겼다. 누가 저보고 손가락질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아내를 사랑을 더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 아내를 이렇게 소중히 해줘야 된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하다 보면은 아내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게요. 애들 칭찬하고 나면요, 애들이 우리 머리에 올라가든가요? 우리 발에 오든가요? 발바닥에 있든가요? 이게 안 그러면 좋은데 머리에 올라가 버려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강 목사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본연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일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을 뭐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람들도 저를 경홀히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어느 누구가 저를 그 형편없는 사람에게서 높은 자리로 올렸겠습니까? 제 아내가요? 제 아들들이요? 제 부모가요? 제 선생님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 선생님들도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저를 이 자리에 세웠던 겁니다. 근데 엘리는 말이죠.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식을 소중히 여기서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만이 자식들이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엘리 보십시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위합니까? 위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때문에 드리러 가지고 온 희생 제물들을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인데요.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이 새창을 갖고 와갖고 쿡 찍으면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산채로 우리한테 달라. 무섭죠?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대신해 죽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제물의 그 뜻은 아예 모르고요.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아주
아들들보다 더 떨어진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듣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희생기물을 빼앗아 가더라 하는 말을 엘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는 너희들이 하는 소위를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이 뭐라고요? 소문이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해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소문이 안 좋아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하는 소위가 나쁘다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안 하고 소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소문이 안 좋다. 이거 아버지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꾸짖어야 되죠. 꾸짖기는 그냥 소문이 안 좋아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엘리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삶을 실제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 소문이 안 좋은 그거 말할 정도면 이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가 벌써 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소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고 희생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는 걸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든지 해야 됐었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서 너희들을 불러서 지금 내가 이 말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엘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떤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또 평범하다 못해서 더 불행한 아버지의 처지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 옛날에 이 여자들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해도 다른 남자도 다 그런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 엘리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소문이 좋지 못해. 소문이 좋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 소문을 얘기하다니요. 예. 물론 이 엘리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늙어서 이렇게 돼 있죠. 늙어서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3장에 보면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자기가 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자기 두 아들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한술 더 뜹니다. 재판관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들을 위하여 강구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입니다. 뭐라고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그 제사장인데 옛날에 제사장이 재판관을 했거든요. 제사장인데 예?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희생제물을 뺏어 먹었으니까 죄인이죠.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예. 재판관을 드러냅니다. 이 엘리가요. 예.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할 짓을 하는데 재판관이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통 사람도 그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그래서 되겠나 하고 말하는 엘리의 모습을 말을 통해서 보면 엘리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실제 생활이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요, 이 아들들의 상태를 몰라요. 이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고, 다시 마귀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을 몰랐다 그럽니다. 참 옛날에 참 희한합니다. 이 지파를 따라서 이 레이집하면은 전부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레인이 되는데, 그걸 따라서 이걸 제사장직을 하니까 주님을 몰라도 무엇이 되죠? 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건
엘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말한 적이 없다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이 엘리가 지금 자식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이렇게 된 거지. 결국 어떻게 됐죠? 엘리가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이 어떠한 걸 말합니다. 네 눈이 멀 것이고, 두 번째는요, 네 마음을 상하게 슬프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꽃다운 나이에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자기가 가진 아들이 둘인데요. 여러분, 아들 한날에 죽는 게 드물죠? 한날에 죽을 것이고, 내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면서, 제사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구걸하면서, 그리고 먹을 음식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예언할 정도로 이 엘리는 참담한 결국을 맞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와서 갖고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 근데 이런 엘리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둡니까? 안 살려둡니까? 계속 살려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엘리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 엘리는 벌써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살려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사무엘 때까지 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율법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살려서 오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엘리가요 대단한 일을 하죠. 지금까지 분별력이 없었죠. 근데 마지막 눈이 캄캄해지고 이 육신의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때는요 제대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누구에게 쫓아갔죠?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시킬 게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누구에게 쫓아갔죠? 엘리에게 쫓아갔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또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세 번 듣고 나서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구나.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두 말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누가 없으면 알 수가 없었을까요? 엘리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도 사람 볼 때도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만일에 엘리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눈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그제야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엘리가요 한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했죠. 뭘 했죠? 처음에는 술 취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합니다. 잠깐 사이인데 한 분은 술 취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7절에서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한나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금방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지만 평안은 금방 따르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평안이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 형편없는 사람으로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그때는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청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엘리가야. 그 형편없는 전 생애를 통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한 것도 몇 번 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엘리가야 보통 사람도 못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예. 얼마나 여러분 그 사무엘이야. 사무엘 누구에게로 인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예. 여러분 엘리의 삶은 전적으로 나빴지만 이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